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여행을 하든 쉬든 자식의 휴일을 보내는 시간에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를 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이런 열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개신교인들을 피해야 될 집단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코로나 이후로 우리 개신교의 위상이 더욱더 떨어졌어요. 어떠한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개신교가 타락한 이유는 목회자들의 부패와 변질 때문이다. 돈 때문이다. 권력이다. 교회가 정치와 결탁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물론 그것도 맞지만 전도사님은 더 깊이 보면 목회자의 타락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비단 목회자뿐만 아니라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거든요.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세상의 시스템에 우리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는 거죠. 언제나 손익계산, 자신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해요. 또한 나는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가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어차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가니까 이 땅에서 조금 실수해도 돼, 조금 죄를 범해도 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면 되지, 그렇게 되면 나는 어차피 천국 가니까 상관없어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무슨 면죄부인 양,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개신교인들을 보고 꼴 보기 싫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이런 일이 생긴 이유는 복음에 대해서 신앙의 기준을 우리가 너무 낮춰서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자, 선생님 얘기를 할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예배드리는 삶만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날 믿어, 그럼 내가 천국 보내줄게,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돌이켜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가식적으로, 외식적으로 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거룩하게 살지도 않으면서 남에게는 힘든 짐만 주는구나.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리는 삶,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도 바로 천국이에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잖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니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재하는 것, 언젠간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그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뭐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대로 사는 삶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 그러거든요. 인스타그램도 그러거든요. 언론들도 그러거든요. 거룩하게 살지 마. 착하게 살지 마. 이기적으로 살아. 선생님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안에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룩하게 살아. 도덕적으로 살아.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들은 쓰레기도 버리는 것도 되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의 법이 그러면 안 돼! 라고 제약을 걸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미워하지 마! 하고 제약을 걸기 때문이에요. 거짓말하지 마! 하고 제약을 걸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시스템으로 내가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데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되게 놀라운 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얼마나 가치 없는 것을 향해 쫓아가는지 여러분들은 정말로 모를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이 말하는 가치들은 우리의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혼란을 줘요. 여러분, 게임 많이 하고 유튜브 많이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전도사님도 만화 좋아하고, 전도사님도 게임 좋아하고, 전도사님 유튜브 좋아하거든요. EBS에서 실험을 했대요. 인공지능, 어린아이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한 인공지능에게 유튜브를 무작위로 시청하기로 했어요. 그랬더니 그 인공지능, 그 어린아이가 하는 말이 과관이에요. 딱 실험해서 결과를 보여주는데, 엄마는 너를 사랑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걔가 왜 그러는데요? 가식적이에요. 엄마한테 그렇게 나쁜 말 하지 말랬지. 엄마도 하잖아요. 그래서 막 말대꾸하면서 막 온갖 폭력과 미혹과 욕망과 막 그런 것들을 표출한다는 거예요. 욕설까지도. 이 실험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세상은 우리를 참으로 혼미하게 만들고 정서적으로 폭력과 절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접하는 많은 언론 매체가 그런 거예요. 전도사님도 웹툰 좋아해서 계속 보거든요. 요즘 웹툰에서 대세는 뭐 내가 죽어서 전생에서 이 세계에 빠져가지고 뭔가 넘사벽, 엄친아 막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이 너무 힘드니까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바로 우리의 삶의 미디어와 문화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계속 그것만 보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현재 자신의 삶의 가치를 못 느낀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지난번에 선생님들과 이야기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어떤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세상의 가상현실 세계가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 현실의 나를 누리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깝다고. 맞는 말이에요. 현실의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못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못 누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다? 이 땅에 있는 가치를 훼손시키고 여러분들을 폭력과 좌절과 억압과 도피로만 만든다. 이것이 오늘날의 세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그 지옥 같은 세상,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이 복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거죠. 이 땅에 있는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행복하게 누리는 삶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음이라는 사실이 엄청난 거예요. 단순한 거룩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내가 존중받고 사랑받고 힘차게 삶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뭐다? 복음이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걸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방 교회에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치를 여기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할례를 아느냐? 할례. 여러분, 할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을 때 언약했던 순간이에요. 그 언약을 내 신체에 새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구약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막 유대 그리스도인들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아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아브라함을 아느냐? 할례를 받았던 그 아브라함, 너희도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될 거 아니냐? 우리는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데요. 더 깊은 차원으로 넘어가야지. 남들이 보기에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하면서 할례를 가르치고 유대인의 전통을 가르치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왜냐하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운 언약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전통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게 신체적인 할례가 아니라 우린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끝이 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데 뭐하러 할례를 받아요? 그런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지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참된 구원받은 것은 내가 보여지는 모습에 있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에게 할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할례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남들의 눈에 보이기에는 아무런 이런 보여지는 것도 없지만 또한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힘든 가치. 사랑하는 것. 이것을 행동하는 게 이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힘들까요? 할례 받는 게 훨씬 쉬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 예수님 믿는 신앙의 기준을 종교적인 행동으로만 끝내는 걸로 기준 삼잖아요. 그럼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출석해요. 그러나 보여지는 행동, 그것이 그냥 그걸로만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도사님은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그리고 청년들을 이렇게 양육하면서 교회의 출석만을 목표로 전도사님은 신앙교육을 시킨 적이 없어요. 참된 신앙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출석하는 거 하나님 사랑 있으면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 사랑을 가르치지도 않고 밖에서 복음의 가치도 느끼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에 와서 막 열심히 행동을 하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겠어요? 근데 교회 출석만 하면 된다고 감사하다고 전도사님은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참된 신앙의 기준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미치도록 힘이 들어요. 내 안의 정욕이 사랑이 아니라 욕심을 이루려 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전도사님이 말한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그것을 바꿔요.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자가가 그 해답이다. 너희가 지금 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지만 그것이 무엇이다? 십자가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세상의 죄악을 예수님이 같이 지셨어요. 그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지옥 같은 그 십자가 너무나 힘들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다? 3일 만에 뭐가 있다? 부활하셨다.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행하지 못하는 이 상황과 현실과 내 주변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 부활했다. 그러니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부활할 수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 사정에는 아브라함의 아내인 두 아내가 나와요. 하갈과 사라예요. 하갈은 여종, 사라는 자유의 여인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갈이 있었을 때는 아이를 낳아요. 그런데 사라와 함께 있었을 때는 그 둘은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자유케 됐다고, 부활했다고. 그들이 아이를 낳았잖아요. 전도사님이 아브라함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했잖아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죽은 것과 같았던 육체였다고. 죽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우수민 이삭을 낳은 거예요. 부활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울 수 있어요. 선을 행하는 거 힘들죠. 그런데 무엇이다? 내가 그 힘듦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 때문이다. 우리가 성령으로 뭘 따라?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이 소망 모르고 살아요. 이 기쁨 모르고 살아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는, 이 부활할 수 있다는 걸 모르고 살아요. 그러면서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6장 9절과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뭐하라? 모든 이에게 뭘 하라?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에게라?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착한 일을 해라. 교회 안에서 더 착한 일을 해라. 밖에서 더 해라. 밖에서도 착한 일을 해라. 기회가 있는 일대로 선한 일을 해라. 성령의 법을 성취해라. 그리스도인의 법을 성취해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끝, 이걸로 끝나선 안 됩니다.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법,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복음의 법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복음을 아주 너무나 그 가치를 다운시켜 놨어요. 그저 예배 출석만 하면 되는 걸로 다운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쓰고 버리는 잘못된 종교 집단으로 전락해 버린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바꿔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중학생들이잖아요. 근데 다 컸어요. 이해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법을 따라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참된 믿음의 가치를 향해서 십자가의 복음을 맛보고 기쁘고 즐기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 한국교회가 변화될 겁니다. 에이, 내가요, 어떻게 중학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복음은요, 전파되는 거예요. 거룩은요, 부정이 전염시키지 않아요. 예수님을 맛보세요. 한번 맛보세요. 진짜 이것을 한번 맛보면 세상이 얼마나 가치 없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종교적 행위로 변질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도다. 욕설과 같은 거예요. 자기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할까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그 길은 예수님의 복음을 가치 없게 만드는 거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본받지 말고 정말로 참된 선한 길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에요. 6장 17절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는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흔적이 가득하기를, 그래서 이 세상을 바꿔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